7월 8일 금요일입니다. 에스라 1장 고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고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다. 신구약 성서 역사 가운데 5개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이집트도 강대국이었지만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약 70년 정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 기한까지는 대략 4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포로 시대가 70년이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에 걸쳐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해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 선지자와 여러 중요 인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하면 대략 70년 정도의 포로 시대가 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 약 48년 동안 바벨론은 점차 쇠락하게 가고 BC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로 다음 해인 BC 538년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 5년으로 삼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피종목민들이 자기들의 본토로 돌아가 자신들의 종교를 섬길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더 큰 혜택을 줍니다. 아마도 다니엘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들을 섬기는 고위 관료가 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의 저서까지 내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십니다. 믿는 나라 가운데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계사 속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귀한 준비를 하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할 때 은금과 짐승 등으로 도와주고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기한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더 놀라운 것은 페르시아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포로들에게 은금과 짐승으로 돕고 또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굽 왕이 출애굽을 결사 반대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사왕 고레스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겨온 성전 물건들도 돌려주게 합니다.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약 50년 전에 바벨론에서 약탈해 갔던 성전 기명들을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되돌려받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그릇들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릇도 보존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편 141편에서 143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